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심이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참된 왕. 이 땅에는 이스라엘의 왕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대통령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조건을 가진 왕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한 자,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이 두지 말고 평생을 말씀, 언약을 잡고 살 사람. 하나님은 이 조건을 갖춘 왕에게 장구하게 하신다. 자, 그러나 참된 왕은 누구냐 했죠.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 오신 이 왕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질고를 치셨다.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뭐로요?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자, 오늘은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죠?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전염병이 계속 더 이제 계속돼 가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이 염려로,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으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디도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특히 이제 교회는 이제 예배 모이는 거 모이지 마라.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우리 한국은. 그러나 외국은 헌법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적으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걸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미국 헌법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모이는 걸 왜 막냐? 우리는 법으로 막잖아요.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예방법에서 법을 가지고 막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법을 가지고, 왜냐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모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전염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 예배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이제 교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배 드리다가 뭐 하면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이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만나야지,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참 이 시대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1년이 왔고 내년 또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믿음이 약한,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멀어지니까 이제는 멀리 가는 거죠. 멀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뭐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뉴스에서 또 나오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자, 누가 싸울 수 있느냐면,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신분 가진 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의 자녀가, 신분이 안 바뀐 마귀의 자녀는 못 싸우죠.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운명에서. 그래서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변화산으로요.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를 말합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뭐를요? 영적인 일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부분. 신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확신. 우리는요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그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싸움 뭐 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축복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복음 전하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선지자의 상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2장에 보면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입니까? 이 사단 마귀는 세상 풍습을 가지고 공중에 권세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진노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지만, 그래서 마귀의 자녀, 이 상태에 여기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건져내는 게, 빠져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 오잖아요. 마음의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왜 전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느냐? 에베소 2장에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자,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 성공의 비밀이 뭐냐? 성공의 비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어디까지요? 초대교회에서 노마까지. 노마를 정복한 뭐예요? 5. 이거를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5 기초. 우리 개인은 성령 충만한 거죠. 개인이 성령 충만하면 성공하죠. 하나님이 충만해버리면 되잖아요. 24시간.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25시. 영원까지 간다 그랬어요. 자, 그 개인이 한 사람입니다. 개인이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뭐합니까? 팀사역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집은 뭐가 되죠? 그러면 일꾼 키우는 집이 되는 거예요. 미션홈.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전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요, 완전히 지교회. 5가지가 성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없는 줄 아시고 약속했잖아요.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 줄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했잖아요. 기다려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학업 뭡니까?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된다. 영적으로 염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은 자죠. 언약 잡은 자는 염려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니까. 살아도 죽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든 무슨 더 큰 시대든 상관없다. 코로나 지나가면 더 어려운 시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또. 그러면 또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거에 흔들리지만 믿음 있는 자는 흔들리지가 않고 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놓고 싸울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만이 싸우죠. 이 코로나하고도 싸우고 건강하니까 싸우는 거죠. 또 영적으로 싸우고
뭐예요? 다섯 가지입니다. 개인이 사는 것, 다락방. 개인이 혼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 답을 주잖아요? 그 팀사역입니다. 팀사역 전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미션홈. 여러분, 일꾼 키우는 집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이 불러가지고 제자들 한 번씩 불러서 야 우리 집에 와. 그럼 뭡니까? 밥 먹으면서 뭐예요? 밥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양육하는 거예요. 팀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집, 미션홈, 눈바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전부 다잖아요. 근데 기능은요. 전문성을 띄었어요. 뭐죠? 전문사역, 전문교회. 우리가 지교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역을 놓고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한 걸 뺏는 겁니다. 지교회. 그러면 이 5가지 기초 속에 계속 우리가 응답받는 게 뭐죠? 하나님은 시속해서 응답 주셔요. 그게 뭡니까? 훈련이죠. 응답이 훈련이거든요. 5 훈련.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려 함께 하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 주신다. 함께가 뭡니까? 합숙이잖아요. 1차 합숙. 같이 함께 하는 게 뭐죠? 그 팀 합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함께가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미션홈이죠. 전문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별. 그 70인이라고도 했고 전문별 훈련인 거죠. 제자는 마지막 5번 제자는 전도 합숙,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이게 전도 합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응답.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현장이 부흥되어져요. 그래서 5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무너지려면 조직. 네? 조직. 우리 5 조직. 자, 6번째는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에 5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5 미래. 그래서 엘리트를 살려야 되는 거고 문화를 살려야 되는 거고 또 선교, 산업선교, 산업인을 살 산업선교죠. 말하는 랩넌트 키우는 거죠. 랩넌트 운동. 마지막 5번째가 치유 아닙니까? 자, 이걸 놓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림.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 주셨잖아요. 권세. 권자는 무슨 권자입니까? 우리가 땅 사도 등기 하잖아요.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어떤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 아니면 외국 가면 영주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책을 냈다 하면 저작권도 있고요. 권세. 자녀된 권세 있어요. 이거를 신분 권세 하나 더 말한다면 이제 비전이 나오겠죠. 여기서요. 비전. 천명, 소명, 삼위 이렇게 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두려워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밖에를 못 나가. 에? 뭐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가. 집에만 있으래. 집에만. 어디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안 옮기고 가면 옮깁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막 저기 하라 그런 말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두려워 말라. 오늘 20장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요 이제 신명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장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가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게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상대가
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 없어. 여기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숫자 가지고 염려가 되잖아요. 수요? 숫자. 말의 숫자. 또 사람의 숫자. 그걸 보고 두려워하죠. 그걸 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심에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예? 사람 마음이 어디로. 그래서 뭐 조사를 하고, 예? 지지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 그걸 자꾸만 판단하잖아요. 숫자. 예? 말의 숫자, 병거의 숫자, 예? 사람의 숫자.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 함께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숫자를 가지고 왕이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우리는 뭐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염려 뭐라고 하죠? 염려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집을 지어놓고 그 걱정, 집 지어놓고 걱정하는 사람 있지 않냐? 걱정하면 전쟁 싸울 수 있겠냐? 그 사람 돌려보내. 포도원 또 만들어 놓고 또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 또 나오죠. 또 세 번째는 약혼한 자. 그 사람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싸우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염려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게요, 전달이 되잖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죠? 다른 사람, 다른 자한테. 다른 형제들까지 요동하게 만든다. 그 시간 이렇게 이 말씀 지나서 쭉 보면요. 기드온의 300명이라고 하는 용사라고 붙였지만 기드온이 싸울 때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300명. 그 300명 가지고 싸우는데 300명 그것도 표시 낸 사람 뭐죠? 물 먹는 걸 가지고 또 해서 300명만 모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골리앗은 지금 무장했잖아요. 칼 잡죠. 칼 가지고 있었죠. 창 들고 있었죠. 갑옷 입었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무기에 있는 게 아니다. 말했잖아요. 다윗이 잘 봤죠. 그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보여지는 현상이죠. 숫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염려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적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숫자가 적는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야. 우리가 이걸 미래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미자립에서 이제 미래교회. 그러니까 염려하죠.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이게 염려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나오죠?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선언하라. 항복하는 자에게. 싸워서 말하는 거죠. 항복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기업으로 주신 땅에 있는 자를 죽여. 우상을 섬기는 자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신을 본받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상을 본받는 자,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본받는 자는 그 가만히 두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 20장 쭉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요 보호하셔요. 보호. 맞죠? 자기 백성을 마귀의 손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적신이냐 칼이냐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31절에 39절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니까요. 보호하신다니까요. 그 마귀는 안 그렇잖아요. 마귀는 좋은 것을 처음에 속이 미혹하게 해서 주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은 완전히 뭐합니까? 미혹한 다음에는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뭐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위급한 그런 상황에 딱 만나면, 그 예전에 그 어떤 뭐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이 교통사고인데 자녀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반사적으로, 자기의 몸을 그 작은 자녀를 끌어안고 자기는 다쳐서 죽는데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고를 이렇게 수습을 할 때 보니까 자녀는 살아있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몸을 다치고 죽었는데, 어머니는 죽었는데 그 품 안에 아이는, 작은 아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뭐 이야기들은 많이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자꾸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비밀을 모르니까요, 보여지는 숫자라든지 보여지는 환경이라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우상에 또 빠지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뭐를 말씀합니까?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를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죠? 복음 가진 전도자는 실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뭐 했습니까? 회복해서 왕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는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또한 실패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도 보니까, 20장 18절에도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사단을 뭐하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흑암 세력을 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이 흑암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니까요. 또 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뭐에서요?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육신의 싸움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 그래서 보장됐다. 보장이 된 싸움이다. 보장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요.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20년 우리가 다 이렇게 왔는데 2021년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이미 우리를 준비시켜서 계속 지금 우리가 훈련받잖아요. 준비하신 이렇게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훈련, 조직 이게 20가지인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2021년은 본격적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될까? 이 싸움, 이긴 싸움으로 나가자. 이긴 싸움.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깃발 꽂자. 그리스도의 깃발. 그래서 이제 원단 기도에 원단 31일 날 원단 기도에 있지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봤지만 송구영신 예배에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단 앞에 원단 메시지 또 이어지죠. 1강, 2강, 3강은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보시고 또 모였다 또 흩어졌다 하면 힘들잖아요. 또 일찍 이렇게 오시면 또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모이고 앞에 보시고 또 그 다음 날도 편하게 그냥 그러고 이어서 우리가 신년 예배 1월 첫 주 신년 예배에 연결해서 이어서 2강 송구영신 예배 때 1강 2강 3강 5회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2021년 방향은 뭐냐? 그리스도 깃발을 꽂자. 우리가 37교회 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꽂자. 뭐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는 뭐 한다? 전도자니까요. 복음 얘기야. 복음 전하자. 복음 운동하자. 복음 운동. 말씀 전하자.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있는 성령 충만.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팀 사역. 내가 또 그런 일꾼을 키우고 내 기능 가지고 또 하고 지역 전체를 우리가 살리는. 왜?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건 승리한 싸움이니까. 그래서 보장, 승리했다는 거죠. 뭘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딴 거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는데 그리스도의 피 바르니까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됐어요. 해방 신분이. 피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피 발랐는데 기다렸는데 피 바르고 있더니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 신분 권세 누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죠.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사야 7장 14절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성탄절이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자 이렇게 이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축복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뭘 가지고요? 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지금 뭐 하죠? 마귀가 건드리잖아요. 공생의 사역 전에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건드립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건들죠. 우리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
예수님께 시험 거는데 뭐죠? 첫째, 빵 가지고 먹는 거죠. 다 걸리잖아요. 여기에 먹는 거 없으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에? 그거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다음 뭐죠? 명예죠. 명예. 이걸 가지고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에? 세 번째는 뭐죠? 대상을 받고 경배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빼앗기는 거죠. 예배. 오늘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몇 분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말이 되냐?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말이 되냐? 헌법 소원, 헌법에 우리나라 법에 헌법 소원을 내자. 그래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할 교회 다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한번 그걸 읽어봤는데 지금 그래요. 예배. 뭐 우리는 다 모이지만 이게 뭐 큰 교회는 못 모이잖아요. 예배. 그리고 목사님이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그걸 영상으로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안 본다니까요. 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예배를 우리 다민족 교회가 예배 오늘도 8번 예배 하잖아요. 성도들 나오도록 20명씩 끊어서 8번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예배 계속 드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8번 7시, 8시, 9시, 10시, 11시 오후에 또 8번 계속 그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오세요. 다 이제 짜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 드려야 된다. 산다. 예배 안 되면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몸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은 이제 비대면으로 또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예배 인도하는 거죠. 종일 여러분 예배 이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8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이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언약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뺏어가잖아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경배 대상 바꾸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들고 뭐 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영적인 싸움이 기도잖아요. 영적인 기도입니다. 어디 가보니까요, 참 산에다가 절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절간에 와서 불상 앞에 거기서 빌더라고요. 몰라가지고 돈 집어넣고 비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산까지 올라와서 이 비를 여기 와서 복 달라고 비는 건지 뭐 목적이 이렇게 있겠죠. 열심히 빌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은 한참 동안 빌더구만.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자기도 하고 싶은데 한참 있으니까 기다리더라고. 뭘 할 게 많은지 한참을 빌고 하더라고.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해야 되죠? 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죠. 영적인 싸움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년에 우리가 1월 3일부터 집중 새벽 기도 일주일간 해보자.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부에도 나와 있어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에 묶이면 안 되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관계,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되니까 섬기는 거죠. 뭐 좋아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사단을 속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죠. 인간 사람 관계. 그래서 형제들도 여기에 걸리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싸우고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돈 관계 때문에 또 싸우는 가정들도 많죠. 재산도 별로 없는데도 그 돈 조금 부모님 돌아가신 그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네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원수, 사단이 원수인데 형제가 원수야. 안 봐. 쳐다보지도 않아. 예, 그런 가정들 참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전부 다 뭐가 되죠? 복음. 교회들도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죠? 파가 갈라져 가지고 복음 모르면 마귀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마귀는 속여가지고 열심히 싸워. 방향이 그 방향이야.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없죠?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을 못 갖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긴 싸움 우리가 알고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새해를 놓고 마지막 2020년 예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죠? 영안을 떠야 됩니다. 바울은 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란노 사역, 두란노에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을 때 바울이 두란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뭐를 고백합니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19장 23절에 노마까지, 21절에 노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됐다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영안이.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본부에서 237이다. 237 빈 곳.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 다민족. 우리는 이 영안을,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렘넌트도. 자,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표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낙심 되죠? 열심히 우리가 막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가 성탄절 캠프를 놓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초청하고 저 사람도 초청하고 다 그렇게 초청했어요. 그런데 무슨 코로나인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가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가면 다 온다고 했다가 코로나 탁 걸렸어요. 그러면 마음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중심이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하고 딱 그날은 우리는 편안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보세요. 1장 14절 주셨잖아요. 이 언약 붙들고 모였지 않습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시간표 왔잖아요. 2장 1절 오순절 날.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요? 15나라에게, 15나라에서 3천 제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날마다 퍼지잖아요. 더 나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까지 가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죠? 능력 주신다고 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복음 전할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이 되라. 능력 가지고 권능 받아 정인. 자, 마지막 네 번째. 참 한 해 돌아보면서 뭐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1년 동안 진행됐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감사해요. 우리가 집중훈련 또 계속해서 또 집중훈련에 또 해오고 뭐 이렇게 뭐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뭐 중간중간에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돼서 감사, 되니까 감사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돼서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됐다? 상관없는 거죠. 안 되어도 감사해요. 왜? 될 거니까. 네? 되게 하실 거니까.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구나,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하죠.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싸움의 준비를 잘 하셔서 이제 2021년 본격적으로 우리는 또 이 복음운동에 지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 또 빈 곳을 향해서 우리는 싸움 준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정말 최고의,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축복을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불안과 염려, 걱정, 갈등, 고민, 문제 속에, 또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놓치지 않고 언약 따라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2021년을 놓고 우리가 싸울 준비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통해 현장을 살리고 지교회를 통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며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의 준비가 되어지며 비어있는 237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또한 산업과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속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능력으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